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저 발레도 진짜 맛있네. 꼬리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고 나면 가슴 속에 뭔가 모르는 뿌듯함도 있고 교회는 이게 몇 번 가지고 알려주잖아요. 감사함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전도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복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전하였으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정말로 사랑이 차고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다하오.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하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하늘까지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한눈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
예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분불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가까이. 아멘. 우리 끝까지 전하면서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야 해.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글씨도 힘들이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두려보시라. 열매 차차 입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라.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겁을 내지 말고 두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지를 부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시비 될할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젖혀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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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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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시를 부릴 때에 난 이야기할까 슬퍼하며 심히 헷갈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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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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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아멘. 내려오네 햇불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저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항상 없이 항상 감사하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항상 따라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주님의 순간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순간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리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몸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죄냈습니다 주님의 순간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순간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순간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몸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의 삼창하기를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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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우리는 적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비록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복이고 축복인지를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위하여 죄는 십자가이며 또한 나의 믿음과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시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사도신명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286쪽입니다. 이제 다가 16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5절부터 11절까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오병의 혈기에 계시지 모르겠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단히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잔살이 없으며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라 맨 나중에 만사되지 못하여 다른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지니라. 그러나 나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헛되지 않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정함에 너희도 이것이 믿었느니라. 아멘. 찬양을 할게요.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4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서로 용서하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리고 또 서로 말을 서로 잘 지키고,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것이 복음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근데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먼저 뵌 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게바가 봤나요? 아니죠. 그쵸? 누가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쵸? 막달라 마리아가, 예, 맞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장소에 갔잖아요. 그쵸? 근데 그곳에 없었을 때 예수님이 무덤 그 위에 올라 앉으셔서 그러셨잖아요. 마리아야 아직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마리아를 이렇게 제일 먼저 보이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왜 굳이 게바에게 먼저 보였다고 얘기할까요? 물론 그 당시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숫자를 실직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놓치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베드로를 먼저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 먼저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갈 적에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세례 요한만 쫓아갔습니다. 그 어린 세례 요한. 그리고 누가 쫓아갔어요? 여자들이 쫓아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쫓아가긴 쫓아갔어요. 어떻게 쫓아갔어요? 멀찌감치. 예, 멀찌감치 서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을 적에는요 바짝 들러붙어서 쫓아야지 멀찌감치 지쳐서 쫓아가게 되면 귀신이 그 사이를 틈타요.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틈타갖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아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이러고 부인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수제자잖아.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러면 수제자로서 이미 그 베드로는 뭐예요? 탈락된 거예요. 그렇죠? 탈락됐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찾아왔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베드로를 먼저 썼냐 하면은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예수님은 그래도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뜻에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과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화해와 용서를 가지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너네들은 내 제자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너네까지 어떻게 살았던 간에 지금의 모습은 이제 보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앞으로 앞만 보고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만 부활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많이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건져주십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뭐가 좀 떨어지려고 그래요. 급해요. 그러면은 누군가를 시켜서 정말 그걸 갖다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프고 외로워요. 그러면은 누군가를 시켜서 보호해주게 해주시고 또 위로받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화해와 용감 하나님은요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현재에도 우리와 화해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는 무엇이 최고라고 그랬냐면요, 은사가 최고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막 통변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신의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없어도 된다는 거야 이제는. 이제는 복음이 뭐냐, 우리가 은사만 해도 사람들이 우리 앞에 몰려오고, 우리가 은사만 해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 기도만 해도 그 사람이 막 병마가 쫓겨나고 마귀가 쫓겨가니까 사람들이 우리만 떠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막 저거 뻐겨도 돼, 이렇게 막 교만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없이도 성령의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며 그것이 최고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십자가의 부활이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우리의
성령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우리 신앙이 그 신앙이지 그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예언하고 병 고쳐주고 그럼 사람들이 나중에 누굴 찾아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은사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었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그 무리들도 증거를 했지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한 500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하지만 그리고 또 누가 봤어요? 그 파수꾼, 그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하고 대제사장이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법칙은 자연 법칙이나 과학적 상식을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어. 근데 자연적으로 그때 살아날 때가 돼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실과 진리에 기초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과 진리만을 따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정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배타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배타성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남의 것을 밀어내는 거잖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딴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고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 종교를 구분짓고 배제할 수밖에 없다. 배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요? 구원이 없으니까. 그곳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못난 자를 들어서 크게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특징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세리 요한이에요. 세리 요한도 그나마 재산을 다 나눠주고 갖고 있는 재산 얼마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굉장히 부자예요. 어부라고만 여기에 나와 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배를 몇 척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선주나 마찬가지예요. 선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걸 다 내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못난 만삭되지 못해 해서 나는 나에게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나는 여기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해서 여태까지 바울이 7개월, 8개월 만에 태어난 만삭동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게 아니에요. 나 오늘 공부를 하다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만삭동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얘기하게 되면은요, 엑트로마티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완전한 형체를 갖추지 못한 또 미발육의 상태, 몰골만이 있는 그런 뜻이다. 몰골이 엉망인 사람, 막 우리가 실제 얘기하는 옥돌매라고 그러죠. 왜 옥중에서 떨어진 메죽덩어리.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건 되게 얼굴이 못생겼었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보이셨지만 자기가 한 행로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들어서 크게 쓰셔요. 이 바울도 보세요. 정말로 얼굴도 못생기고 그리고 성격은 또 얼마나 불같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 신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또 누가와 신라,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훌륭한 제자를 키워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영의 자녀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훌륭하게 키워낸 이 신앙의 자녀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은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항상 신학의 기초를 세워두고요, 또 하나님 앞에 훌륭한 네 제자를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 아무리 바보 같은 인물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은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요, 우리에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요,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 그 문제는 금방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조금 숨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약함으로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비천함을 보고 실망하고 스스로 위축되거나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위축되어 있으면 주의 일 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주의 일 할 적에 자꾸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그러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자신이 주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그 손명희 시인 봐봐요. 손명희 시인은 정말로 그 내성마비라고 그러나요? 그 모든 것이 다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막 얼마나 힘들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자격이 미달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은 얼마든지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자격 미달이지만 자기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자기가 정말로 그 교회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신학의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또 그 훌륭한 네 명의 제자를 키워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봐도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사도권을 상당히 강하게 인정하도록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라고 생각을 했더니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쵸? 다메섹 길상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설교를 듣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이런 사람이 사도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과 갈라디아서 교회는 바울을 많이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사도야, 이렇게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처음에는 그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기가 사도임을 막 강제로 막 사람들에게 미쳐요. 나는 사도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사도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회복과 직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권사 직분 받았습니까? 내가 집사 직분 받았습니까? 내가 전도사 직분 받았습니까? 그거는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여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부끄럽고 방직맞고 바보 같았던 자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새로운 보혈의 옷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온전히 자신됨을 이야기가
바울이 온전히 바울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팔레스틴에서 시작한 복음은 세계의 훌륭한 종교로 우뚝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공로예요? 그게 다 다윗의 공로예요. 다윗이 팔레스틴을 시작해갖고 배로 이사야로부터 안디옥까지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 40대에 한 대를 감한매를 뭐 몇 대나 맞고 이거는 못한다는 것이죠. 바울밖에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되는 것도 은혜고 또한 못 되는 것도 은혜. 내가 못 됐는데 뭐가 은혜야, 그렇죠? 근데 못 된 것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믿는 사람은 못 되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하나님 앞에로 가까우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한 것도 실패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한이 없다고 생각하죠. 성경이 말하는 더 큰 재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고갈로 돌아오게 되는 재앙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쉽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들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하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진노일 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자연재앙은 우리의 몸만, 그쵸? 우리의 몸만 해코자 해요. 그쵸?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의 재앙을 내리실 때는요, 우리가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다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요즘 세상 풍족하겠습니까? 그쵸? 정말로 일회용품도 풍족하게 쓰고 물도 막 찰찰찰 흐르게 쓸 수 있고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풍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이랑 또 우리 음식 찌꺼기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음식 찌꺼기도 줄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되고 이 세상의 자연 보호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돈을 들여 녹지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좋은 공기를, 여러분 여기서 숨쉬는 거하고 설악에서 숨쉬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만큼 여기가 공기가 탁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녹지 공간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그들에게 이미 전해준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막 너무 강하게 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가져다 준 결과가 뭐냐면은 바울과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말하는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우리들은 어디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은 헬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더 크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작은 자일수록 더 크게 임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정말로 모자라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더 크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큰 사람에게 주고 정말로 작은 사람에게 주지 왜 못난 사람, 조금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실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물건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면 나의 나됨은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사용하여서 큰 자,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나는 뭐 이제 저 사람은 뭐 제주도 이렇게 많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못해.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해내면요,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로 내가 그 예수님이 부활 첫 부활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똑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항상 지니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점심 먹고 하나님 피곤해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그 잔마귀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항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항상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며 주님과 동행, 주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